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통합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통합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천지 만물에 우리 인간사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가정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음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모든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고난의 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것이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서 늘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모든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일터의 현장에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아직도 막혀서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열으시고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위정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의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귀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한없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6장 7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신앙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완주해야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의 믿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은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말씀처럼 이 14장 1절부터 가보면 아사가 처음에는 얼마나 완벽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이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어머니가 태우예요. 태우의 위, 직위를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냇가에 버리는 그런 철저한 아사왕. 그러면서 겸손해서 선지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의롭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신 다음에 아사왕의 총 통치 기간은 41년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전쟁에서도 이기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기간을 누린 기간이 35년이에요. 그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국민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35년 동안 그 편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6장에 가보면 아사가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선지자의 말에 분노하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열정적으로 불이 붙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건 어떤 이 사건을 주시든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한 것뿐이지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만 냄비 신앙처럼 처음만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마지막에 변해버리는 변질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인 우리 생명의 다름박질, 신앙의 다름박질이 우리의 푯대 되신 하나님, 푯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주목하여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거기다 온전히 다 투자해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이 영원한 것에 주목하지 못한 우리의 시야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시고 더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가치 우리의 시야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이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경주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집중하다가 썩어질 것에 집중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본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대한 시각에서 하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얻어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의 통치기간에 아사의 처음 통치기간 아사의 선정적인 신정적인 그런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나? 여기에 보면요. 아사가 전쟁을 할 때도 14장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사가 전쟁을 할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이라는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아사는 아무리 군대를 다 모집해도 유다의 작은 나라잖아요. 두 지파밖에 없으니까 58만밖에 모인 병사가 없어요. 여러분 100만 대 58만 머릿수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100만이 충분히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100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머릿수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도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이 세상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앞서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아사는 100만의 군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큰 산과 같은 우리 인생의 난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모략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의 전쟁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사 왕의 기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만은 사람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을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치열한 우리 인생의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지혜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파멸입니다.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다름박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선지자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저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만난 바가 될 건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저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 이웃 국가들까지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은 그 순간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간이 좀 적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사가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요점은 그겁니다. 여호와께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말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위협이 많고 살벌한 이 세대에 그 어떤 안전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공부할 때도, 일을 하실 때도,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에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우상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날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노략하여온 물건 중에 소 700,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열조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이스라엘이나 우상으로 가득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약에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백성들과 언약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사방에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선언하건대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그 평안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가 또한 그게 뭐냐면요, 우상을 완전히 유다 땅에서 척결을 해버렸어요. 우상을. 그러면서 여러분 하기 힘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여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주지승이었는데 똑같이 아들도 아버지도.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가 이 주지승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3달 동안 금식하면서 결사각오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꼭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 여기서 죽어서 나가겠다고 결사각오 거기서 전도한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사가 이렇게 한 것이 어머니를 홀대하고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어머니의 위치, 국가적인 위치를 파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걸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효도가 아니었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 돈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종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 주목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게 효도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사가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하게 올려놓은 우리 인생의 가치의 모든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우위의 가치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의 가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올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상을 다, 내 안의 우상을 다 내려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뿐만 아니라 아까 14장 저희가 읽었습니다.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다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 딴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선언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특심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선지자 겸손하여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35년 동안 아사 통치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평안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평안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축복에 취해서 아사는 이 통치 마지막에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다음에 평안한 다음에 35년 동안 평안한 다음에 평안한 기간 동안에 이 평안함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준비하지 아니한 아사 왕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성적인 시각을 우선시하고 과학적인 추론을 우상시하는 그런 인간의 경험과 논리를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식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여기 16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때 35년쯤 36년쯤 됐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북쪽에 10지파가 있잖아요. 그 깨어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와서 아사왕을 추앙하고 아사왕을 존경하고 1년에 3번씩 절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이 북쪽 바하사가 시기가 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소모하는구나 하면서 남쪽에 내려와서 남아의 성을 건축해서 북쪽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라는 지역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때 자기도 모르는 위협을 느끼고 이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35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어떤 계책을 내놨냐면 여기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해 가지고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았네. 국가에 있는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싹싹 긁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라. 이 바하사가 나를 지금 못 살게 구니까 당신이 좀 이스라엘의 북방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철수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일은 잘 됐어요. 인간적인 아사의 경험적인 계략과 합리적인 계략이 잘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도 그 바하사가 남겨놓은 재료를 갖다가 두 군데 성을 또 보충하고 쌓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됐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라고 선지자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아사 왕이여, 생각을 해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의 머릿수가 100만이나 됐고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왕의 군대는 겨우 고작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100만의 군대를 단숨에 깨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평안했던 그 모든 평안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사 왕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큰 실수를 하였군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맞는데,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죠. 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양이 많은 놈이 그 하나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죽일 놈인데요.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침상이 뜨도록까지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사도 그랬어야 맞는데 35년 동안 5년까지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자기의 어떤 합리주의인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가 더 우뚝 서고 경험적인 사고가, 대신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모략이 더 믿을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35년 마지막의 결과가 이겁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이제는 전에 선견자의 말을 잘 순종했던 겸손한 아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선견자의 말에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옥에 가두고 그 말에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싹 빠져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분노심만 가득합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빠지면, 합리주의적인 사고와 경험적인 논리가 우뚝 서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자기 분노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여, 주변의 백성들이, 관리들이, 왕이여, 왕께서 정말 전에 그렇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학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이제 한 2년 또 지났어요. 이러고 나서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심히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든 겁니다. 발이 병이 들었다. 근데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 자, 이렇게 아사가 자기도 모르는 그 평안에 취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합리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너무 이성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취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의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이 떠나면 그 평안이,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분명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죽어요. 그 평안이 바뀌어요. 이렇게 아사처럼 바뀝니다. 하나님 35년 동안 평안한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어요. 아사 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고 모든 국가적으로 막 솔로몬 시대 때에 영토 확장이 최대가 됐고,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연혼을 시킨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솔로몬과 친하게 지내려고.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의 처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고 할 정도로 1000명의 후궁들을 거느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신이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솔로몬이 이제 늙고 나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그 후궁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예루살렘의 궁전 근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솔로몬이 예스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안할 때에, 여러분 잘 됐을 때에 결국에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이런 처참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사들은,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이 나갈 때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보였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엔 간음을 하게 됐고 결국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모략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됐을 때에, 평안할 때에 35년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36년 때 되니까 아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만끽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경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욥과 같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도 혹시나 해서 매일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매일 하나님께 번제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동방의 부자인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 딸과 아들까지 다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는데 그 아들, 딸, 아리따운 7 아들 셋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은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서 평안함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하시나? 여전히 욥은 그럴지라도 이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 같은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아니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혹시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안 건져줘서 풀무불에 빠져서 그냥 녹아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다름박질이 분명 우리는 곡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는 기간 동안에 평안함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다음에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인간의 원리를 따라, 경험을 따라 자기 고집이 우선인시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싹 빠져나가서 자기 고집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인식하는 기관이 고장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축복에 취하고 평안에 취해서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통합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일터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 손길들, 주님께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은총으로 지키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고통하며 슬픔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준호 살아있나? 준호 어디 있어? 준호 뒤에 있어?